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깨닫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의인의 신앙적 회의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가 특세 때문에 잠깐 좀 홀더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시인은 아삽이죠.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시는데요. 그가 이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불의한 세상, 불신앙적인 세상, 때로는 악인들이 판을 칠 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하고도 형통하는 걸 볼 때 의롭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성도의 이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볼 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시험 들 뻔하였도다. 넘어진 게 아니라 뻔입니다. 넘어질 뻔했고 시험 들 뻔하였도다. 그렇게 두 번째는 악인이 죽을 때는 고통이 없는 것 같고 힘이 강건함을 보일 때, 세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네 번째는 악인의 교만과 강포를 볼 때, 다섯 번째는 악인의 재물의 부유함을 볼 때, 악한 짓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걸 볼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의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이후로는 여기 이제 의인이 느끼는 신앙적인 갈등과 감정을 솔직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하여 이런 불의한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한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좌절의 신앙적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 17절에 가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많죠. 우리가 철학적인 궁금증도 있고 또 존재론적인 궁금증이 있고. 어제 병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냥 일상 약을 좀 조제받으러 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의사분 뒤에 그 신학 서적들이 좀 몇 권 꽂혀 있더군요. 신학의 원론이라고 theologian origin이라고 하는 신학의 원론의 원서가 꽂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신학 서적들이 이렇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몇 권 이렇게 두툼한 게 꽂혀 있어서 제가 잠깐 시간 나는 가운데 어떻게 신학 서적들이 들어있군요.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아시냐 그래서 내가 잘 알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가서 학교에 가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그래 사인도 받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은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고개를 좀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마 이분은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같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존재론적인 물음이나 철학적인 어떤 철학자는 한평생 그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잖아요. 한평생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죽을 때도 답을 찾지 못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이 다 그렇죠. 인류의 최고의 철학자고는 탈레스도 인류의 생명의 기원은 과연 어디서 시작했는가? 이거 한평생 찾다가 답 못 찾고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았는데요, 그 답을 성경에 찾으시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답을 찾아서 귀한 줄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보고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믿고 또 읽는 분들은 의외로 성경의 답을 쉽게 찾아요. 근데 쉽게 찾은 것은 귀한 줄 모르잖아요. 돈도 쉽게 벌면 귀한 줄 모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진리를 찾는 과정 중에 조금 이제 고민하도록 하는 인터벌의 시간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악의 형통함의 문제는, 이거는 선악의 문제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성성설 선악설, 순자가 옳으냐 그리고 맹자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또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논쟁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인은 17절에 가서 나중에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는 그런 이제 답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자,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도다? 헛되도다. 시인의 갈등의 과정 중에 그래도 시인은 나름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씻어 무죄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손에 더럽고 피가 묻힌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볼 때 내가 과연 헛살았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갈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인도 사람이니까, 의인도 사람이니까 이런 이제 감정의 기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착하게 살면 누구만 손해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착하게 살아봐야 알지 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만 손해다, 그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 너도 그냥 대충대충 똑같이 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면, 자, 의인이 재난과 징벌을 받을 때, 자,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을 당하기도 하는데, 왜 저런 사람은 악한 짓을 하고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섭섭함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어떤 생각과 유혹을 받느냐 하면, 내가, 자, 말씀 올려주세요. 내가 앞에 보면 만일 가정법을 씁니다. 그 의인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나도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이 그들은 악인을 말합니다. 내가 악인들처럼 할 말 다 하고, 때로 욕도 하고, 사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고 행동했더라면, 후렴절에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였으리라?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말로 짓는 악한 짓뿐만 아니라 뭐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죽으면 nothing,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여기 인간의 아주 무서운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면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내가 만일 그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는 거죠. 그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옴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답을 찾지 못함에 대한 고통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한 구도자의 그런 갈증, 목마름, 여기에 인생이 방황하는 것. 그 지난주인가요?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교회 간보러 왔습니다. 보통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간부터 보죠. 예배를 참석하고 이 교회가 말씀이 좋냐, 교회 분위기가 좋냐, 성도가 좋냐, 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와서 간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와보다가 이제 더 마음에 들면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제 간보러 왔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인사도 하고 웰컴도 하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기도 좀 이게 뭔지 기본적으로 그 예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또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가 또 있고 그래서 좀 피곤한데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구도하는 그런 성도에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그게 또 목회자의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지극히 좋은 거다. 그러나 젊었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답을 찾아야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방황한다. 나이 들어서 방황한다. 나이 들어서 방황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라도 이렇게 곤란하거든요. 그래 젊었을 때 실컷 방황하고 실컷 고민하고 때로는 신앙적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답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나이가 들면 그때는 답을 찾는 걸 가지고 인생을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답을 찾지 못하면 늙을수도 방황한다. 이야기했더니 그 길을 끄덕끄덕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더군요. 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적. 그러니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구도자의 그런 답답함,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에 또 심한 고통은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리 잘 나가는 거 볼 때 내가 그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도둑질해서 안 들키면 되지 뭐. 거짓말해서 안 드러나면 되지. 부정적인 방법을 해서 모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건 고민만 하다가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앙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살아온 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처럼 또 할 수 없는 고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은 있지만 죄를 안 짓는 것. 그러나 그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론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인생의 답을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평소에 잘 깊이 담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영적으로 기근을 당합니다.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한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게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심판을 안 하신 거죠. 악인들도 얼마든지 한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말이 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시인은, 의인은 아삽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이제 물음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답을 찾는 그런 구도자의 여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답을 각자 찾아야 됩니다. 공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밥 누가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야, 너 나 대신 밥 먹어. 그러면 그 사람만 좋지.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소에서 뭔가를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깨달으시고 깨닫는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